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전해 듣고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침묵 가운데 있었죠.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시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긴 40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랜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이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 광야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돌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양들이 있죠. 목자들이 있긴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건물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러나 광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돌이 많고 풀이 조금 있고 양들이 있는 그런 이제 외진 곳이죠. 외딴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 학자들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종교죠. 율법 중심의 학문적인 그런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종교적인 의식과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로 서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광야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죠. 광야에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정말 1대1로 하나하나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장소가 광야죠.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내 사자는 영어로 메신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사신을 미리 보내서 내가 앞으로 갈 것을 알려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갈 것을 미리 전하고 내가 갈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먼저 가는 선발대가 있어서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다듬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준비하는 자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초림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와서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또 자리가 흩어져 있으면 자리도 정돈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방석이 깨끗하게 잘 돼 있나요? 네, 좋죠? 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지난 일주일 동안 수리했어요. 네, 전문가들이 와서 수리했는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한 30년은 아마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의자를 수리했고 또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와서 또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파킹장을 보시면 파킹장 근처에 주변에 나무들을 또 지난주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죽은 나무, 쓰러질 나무들은 베고 또 가지가 들여져 있으면 가지도 정리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가지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또 지난 주 중에 파킹장 나무를 정리를 했어요. 또 사무실에 히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히팅 수리도 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라이드도 해주고, 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준비해서 김밥하고 떡볶이도 준비해서 전도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8시에 보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같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실 텐데 또 우리 준비하신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어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이러한 예배가 준비되고 드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였죠.
4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러한 외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거든요. 높은 곳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까지 이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곳,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유대 광야가 있죠. 산지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바로 옆에 이제 요단강이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여리고 아마 근처 요단강가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유혹, 우리의 죄악들이 그 길을 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를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거죠.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뿐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삶의 변화죠. 그냥 마음으로만 잠시 슬퍼하다가 똑같이 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삶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와서 나를 용서해 달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자, 어떨 때 우리가 용서를 해줍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바꿀 때 내가 이제 용서해 줘야지, 이 사람도 새롭게 살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다시 분명히 또 죄를 지을 사람이야, 또 가서 잘못할 사람이야, 지금 내 앞에서 말로만 이렇게 잠시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가면 또 잘못할 사람이야. 그러면은 회개를 해도 용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해 준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가짜로 엉터리로 회개하는구나, 그냥 위기만 모면하는구나, 그러면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해야 주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주로 용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잘 깨닫고 회개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은혜를 받는 길이죠. 신앙생활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남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실수가 많고 자기도 허물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만 자꾸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성자가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인, 성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를 받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러한 회개죠.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믿음이고 그 결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 일이 없으니까 회개를 한 번만 해도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도 우리의 눈을 뜨면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우리 귀에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이 와요. 우리가 봄에 밭에다가 뭐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채소를 심으면 어때요? 조금 지나면 어때요? 거기에서 채소만 잘 자라면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자라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풀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풀을 뽑아주죠. 풀을 뽑아줘야 우리가 심은 곡식들, 채소들이 잘 자라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싹이 나요.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서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싹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뽑아낼 때 우리가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우리는 죽고 매일 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매일 죽고 의에 대해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자복하는 정직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경건한 시간들, 경건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고 사역의 일들도 더 많아지게 돼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없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진실한 내면에서는 영적인 이 기근,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지난주에 교회 주변에 이제 나무들을 몇 그루 잘랐는데요. 나무들이 크게 서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이건 병들었습니다. 이건 죽었습니다. 이건 잘라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보면 어때요? 말랐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고목만 남아서 고목만. 그렇게 있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죠. 쓰러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참 사역적으로 훌륭하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 안에서 영적으로 은혜가 메말라 있고 생명력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마치 큰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보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그 외모만 보거든요. 겉모습만 보거든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교제가 끊어진다면, 그 생명이 중단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보다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생명을 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됐어요. 전에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세례 요한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지켜주고 음식도 갖다 줄 수 있고 좋은 옷도 갖다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7절에 보게 되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한국의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양반이나 높은 주인이 이제 와서 신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와가지고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대령해서 신발을 신겨준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신발을 벗겨서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놔두죠. 다른 사람의 냄새나고 더러운 신발을 풀어주고 그걸 또 다시 신겨주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보다, 종보다 훨씬 못한 그런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죠.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목적은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사역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죠.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메시지만 남게 돼요. 전하는 자는 사라지고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남아야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면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죠. 교회에서는 내가 작아져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만든 이야기겠죠. 천국에 갔는데 집사님들이 가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던 집사님들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밖으로 뛰어나오셔가지고 막 집사님들을 안아주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셨다가 왔느냐 하고 이제 허그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예수님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왔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일어서면 저 사람들이 다 내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서로 싸우니까 내가 그냥 앉아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누가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앉혀주세요.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다 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너희 둘만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 그러면 우리는 뭐야? 또 제자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죠. 거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하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의 이름,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